성경은 118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 66권, 수십 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기록의 맨 마지막 문장은 놀랍도록 짧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심판도 경고도 두려움도 아닌 축복으로 끝나는 책.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이 마지막 문장을 폐허 위에서 붙들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아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때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서울의 새벽 4시,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장을 외칩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지구의 동쪽 끝에서 매일 새벽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엘리엇입니다. 런던 신학대학교에서 성서신학과 기독교 역사를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25년간 강단에 서면서 저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왔습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문장까지. 그러나 제 강의에서 언제나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피해 반모,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책 전체는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곱 봉인, 나팔 소리, 짐승의 표, 바벨론의 멸망, 새 예루살렘의 강림. 읽는 이로 하여금 압도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이 지나간 후 성경은 마지막 문장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문장을 처음 깊이 들여다본 것이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심판의 환상들이 지나간 후 마지막에 남은 것이 고작 이 한 줄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어딘가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 줄이 얼마나 묵직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동의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강의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으로 시작해 은혜로 끝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향한다. 모든 자들에게. 저는 이 세 글자를 강의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특정한 민족에게만 향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의 작은 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 든 것은 어느 가을 강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문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교재 옆에 펼쳐두었던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도의 오른쪽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 태평양과 맞닿은 작은 반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 전쟁, 폐허가 된 도시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세워진 수천 개의 교회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몇 곳이 그 작은 나라에 있다는 사실, 새벽 4시에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저 땅에서 살아있구나. 강의실로 돌아온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지구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과 이 나라의 역사 사이에 놓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성경의 마지막 문장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처음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읽다가 몇 번이고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역사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 속에서 드러나는 이 나라의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이듬해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은 당시 수백 년간 유교와 불교가 지배해온 나라였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낯선 종교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조선의 미래를 낙관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한글을 정리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까지 주로 지배층만 교육을 받던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배제학당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복음은 이 땅의 교육과 함께 왔다. 그리고 1907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1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회개와 기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평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미국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는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1907년이면 조선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기 3년 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이 나라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35년간 한국의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언어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 함성 속에 아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반도의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영국보다 작은 땅이었습니다. 인구는 당시 2천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위태로운 위치였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멀리서 미국과 소련이 이 작은 반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는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 앤드류와 저녁을 함께하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앤드류는 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교수였습니다. 앤드류,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파고들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와. 이 나라는 복음을 받은 지 100년도 안 돼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 앤드류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난 때문인 것 같아. 이 나라는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고난과 함께였어.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이 단련된 거야. 온실에서 자란 신앙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뿌리내린 신앙이었어. 앤드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자들에게 향한다고 했지. 그 모든 자들 안에 가장 고난받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겠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은혜는 강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고난받은 자들에게 더 깊이 닿았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간에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시간에 더 크게 아멘을 외쳤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은혜는 완전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은혜는 부서진 자에게 임한다. 그리고 이 나라는 부서진 시간에 가장 크게 아멘을 외쳤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구 반대편 동쪽 끝의 새벽을 상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의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외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단어가 70년 전 폐허 위에서 울린 것처럼 지금 이 새벽에도 동쪽 끝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는 한 시대 앞에서 자꾸만 멈추게 됐습니다. 1950년대였습니다. 제가 읽어온 어떤 역사보다도 그 시대의 기록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역사보다도 그 시대의 기록은 뜨거웠습니다. 처참함과 뜨거움이 같은 페이지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의 기록을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전쟁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감행한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아 한반도 남단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피란민들이 길을 메웠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서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눈속을 걸었습니다. 저는 자료 속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불에 탄 거리, 피란민 행렬, 천막촌. 그 흑백 사진들이 주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가 70년 전에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멈추게 하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막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옆에 세워진 작은 천막. 천막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폭격의 잔해가 채 치워지지도 않은 곳에서였습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천막 안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중 아처 토레이 선교사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레이 선교사는 전쟁 중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피란민들과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민족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폭격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데도 그들은 눈을 감고 찬송을 불렀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 선교사가 선교를 받는 이들에게서 오히려 신앙을 배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설이 깊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왜 오히려 더 깊이 기도했을까요?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왜 찬송이 더 크게 울려 퍼졌을까요? 저는 부산 피란 시절의 기록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1951년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자촌이 산비탈을 뒤덮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자촌 골목골목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식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판자와 천막으로 엮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미국 선교사 해롤드 보슬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예배했다.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이론보다 이 천막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신학을 배웠다. 이들은 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알고 있었다. 끝이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 아무리 어두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끝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새벽에도 천막 안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당시 교회 수의 변화를 추적한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전 약 3,000개였던 교회가 전쟁이 끝난 후 오히려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천막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이 통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속도보다 세워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것이 이 민족이 잿더미 위에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잿더미가 쌓이는 만큼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절망이 커지는 만큼 아멘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료 앤드류가 연구실로 찾아온 것은 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 사진 좀 봐. 폭격 잔해 옆에 세워진 천막 교회야. 앤드류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야? 1951년이야. 전쟁 중이야. 앤드류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친 아멘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야. 강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그날 밤 저는 오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세워진 천막 교회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붙들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아멘. 그 아멘이 잿더미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위에 천막 교회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은 채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손에 쥔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런던의 아침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11월의 런던은 오전 8시가 되어도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아침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은 몇 시일까? 계산해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은 서울의 오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런던의 밤 10시가 서울의 새벽 6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이 쌓였습니다.
한국의 새벽기도 문화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전국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평일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화요일 새벽에도 교회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새벽기도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교회였습니다. 등록 교인만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수천 명이 그 이른 시간에 교회를 찾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일 새벽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민족은 하루를 기도로 연다. 새벽 기도의 기원을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새벽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 세속의 소음이 가라앉고 하늘과 땅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전통적인 감수성이 기독교 신앙과 결합됐을 때 새벽 기도라는 독특한 문화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 목회자 위르겐 몰트만의 한국 방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몰트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새벽 기도를 직접 경험한 후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백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는 낮은 울음과 간절한 외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이 나라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이 나라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선언이면서 동시에 간구였습니다. 그 기도가 매일 새벽 지구의 동쪽 끝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끝난 곳에서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새벽 기도 문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더욱 강화됐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낮에는 일본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공개적인 집회는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달랐습니다. 어둠이 보호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새벽 어둠 속에서 몰래 모여 기도했습니다. 저항이 기도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해방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고난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고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저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드류, 한국 새벽 기도에 대해 알아봤어.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전국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 전화기 너머에서 앤드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평일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마스, 그게 우리 영국 교회와 다른 점이야. 우리는 일요일에 겨우 한 번 모이는데.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것.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먼저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습관이 개인을 지탱했고 공동체를 지탱했으며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새벽을 담은 영상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서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교회마다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의 작은 교회에도, 넓은 대로변의 큰 교회에도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새벽은 그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끝이 아니었다. 이 민족에게 그것은 하루의 시작이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아침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뿌연 빛이 지붕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교회들에서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서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고 어둠 속의 거리로 나서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멘을 가슴에 품고 새벽 기도 문화를 깊이 들여다본 이후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는 과연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아멘이 천막 교회를 채우고 새벽 어둠을 밝혔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저는 자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내부가 아닌 외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부터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이 파송한 해외 선교사 수는 약 22,0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사실상 세계 1위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반면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었습니다. 5천만 명의 나라에서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로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불과 140여 년 전 이 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선교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4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파송된 지역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봤습니다. 아프리카였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들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팠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며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 지역의 말을 완전히 익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남미였습니다.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밀림 속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말라리아와 싸우고 홍수와 싸우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항상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교사들이 납치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독교의 땅이지만 이제는 교회가 텅 비어가는 유럽에서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도시들에서도, 독일의 거리에서도, 프랑스의 마을에서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동쪽 끝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아멘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위의 천막 교회에서 울린 그 기도가 이제는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아마존의 밀림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30년간 활동한 한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 에티오피아의 극심한 기근 시절에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죽어가는 마을에서 그는 먼저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세웠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의 인터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 위험한 땅에 들어갔느냐고. 선교사의 답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민족이 선교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40년 전 낯선 땅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이 다시 낯선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은혜를 들고 런던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강의하는 동료 교수 캐서린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캐서린은 선교학을 전공한 교수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이 점들이 보여? 한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지역들이야. 캐서린이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토마스, 이거 정말 놀랍네. 사실 나는 한국 선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 나도 몰랐어.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게 단순한 선교 통계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 어떤 의미에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복음을 받은 지 140년 만에 복음을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 그리고 그 140년 사이에 이 나라가 겪은 것들을 생각해봐. 식민지배, 전쟁, 분단, 가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도 이 나라는 받은 것을 나누는 쪽을 선택했어. 나는 그게 성경의 마지막 문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해. 캐서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맞아. 모든 자들에게. 이 나라는 그 모든 자들 안에 자신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모든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 아프리카에도, 아마존에도, 중동에도.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실에 홀로 남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남미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동쪽 끝에서 시작된 아멘이 지구 전체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울린 아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강이 되어 온 땅으로 흘러갔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오지에서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낯선 언어로 그 문장을 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땅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 문장을 듣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멘을 외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난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붙잡았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일어서야 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은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아멘을 외치는 것과 실제로 일어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숫자부터 확인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산업 기반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전망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3,000달러였습니다. 약 500배가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문화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노트에 나란히 적어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67달러에서 33,000달러.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적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기 소르망의 한국 연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소르망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관찰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산업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공동체적 에너지가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함께 일어서려는 집단적 의지가 있었다. 나는 그 에너지의 뿌리를 추적하다가 신앙 공동체와 만났다. 이 나라는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다. 소르망이 포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히 정보 정책이나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어서자는 언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의 뿌리에는 새벽마다 무릎 꿇고 외쳤던 아멘이 있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담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봄이 되면 지난해 수확한 보리가 떨어지고 새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시기. 그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도 가난은 일상이었습니다. 판자촌이 도시 곳곳에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시절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주일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저는 당시를 기억하는 한 노인의 인터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서울 변두리 판자촌에서 살았던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요. 그런데 새벽에 교회에 가면 이상하게 힘이 생겼어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먹을 것이 생기면 나눴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노인의 말을 소르망의 분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언어로 표현됐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들여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만큼이나 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권 사이의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결국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인권을 외쳤습니다. 교회가 시위대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을 억압할 때 교회는 그 개인의 편에 섰습니다. 캐서린이 다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같은 뿌리로 돌아오게 돼. 신앙 공동체야. 캐서린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한 공동체는 낮에도 함께 일했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일으켰어. 가난한 시절에는 먹을 것을 나눴고 억압받던 시절에는 함께 거리로 나섰어. 그 에너지의 원천이 아멘이었던 거야.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라를 일으켰어. 연구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70년 전 폐허 위에서 천막을 치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외친 아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들이 모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멘은 개인의 기도였지만 그것이 모이면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됐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놓고 보니 저는 이 연구를 혼자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의 문제였습니다. 역사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류학의 문제였습니다. 더 넓은 자리에서 더 많은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주제였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024년 봄 국제종교사회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년으로 열리는 이 포럼은 전 세계 종교사회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해 포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참가 학자는 38개국 280명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과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전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후 발표 승인이 통보됐습니다. 발표 준비에 2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런던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고르고 통계를 정리하고 사진을 선별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현장 사진, 한국전쟁 중 폐허 위에 세워진 천막 교회의 흑백 사진, 서울 새벽기도 현장의 사진, 아프리카와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진, 그리고 1953년과 2023년의 한국 경제 지표를 나란히 보여주는 그래프. 이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슬라이드를 배열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빈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고 청명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점검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익숙한 유럽 학자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낯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 학자들에게는 너무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발표장은 빈 대학교 본관 대강당이었습니다. 280개의 좌석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성경은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무대는 지구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강당 안에서 여기저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1884년 첫 선교사의 도착, 1907년 평양 대부흥, 일제강점기의 저항, 한국전쟁의 폐허, 천막교회의 새벽기도,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세계로 파송된 22,000명의 선교사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낯선 표정들이 점점 집중된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와 2023년 33,000달러를 나란히 보여주는 그래프가 화면에 떴을 때 강당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박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위에서 아멘을 외쳤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슈미트 교수였습니다. 유럽 기독교 쇠퇴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엘리엇 교수님,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 급속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어가고 있고 신앙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유럽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신앙은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풍요 속에서 약해진 반면 한국의 기독교는 결핍 속에서 강해졌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슈미트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로빈슨 교수였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과 신앙 공동체의 연관성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신앙이 아닌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나 교육열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신앙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모든 요인들을 하나로 묶어낸 공동체적 에너지입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낮에도 함께 일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뢰의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 신뢰가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됐습니다. 신앙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토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뒷줄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온 레리 교수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적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레리 교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는데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역사 속에서 반복한 민족이기 때문 아닐까요? 강당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레리 교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한 문장이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설명하려 한 것의 핵심입니다. 레비 교수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는 길에 여러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이도 있었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엇 교수님, 이 연구 반드시 논문으로 내주십시오. 유럽 학계가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빈의 저녁 거리를 걷는 길이었습니다. 도나우강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강물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레비 교수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역사 속에서 반복한 민족. 단순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 위에 아멘. 새벽 어둠 속의 기도. 폐허 위에서 다시 세운 도시들. 세계로 흘러간 선교사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민족은 그 문장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로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세계학자들을 빈의 강당에서 고요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빈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어딘가에는 유럽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동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기도가 드려지고 있을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파고들었던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1884년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선교사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눈물,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워진 천막교회, 새벽 4시의 어둠 속에서 켜진 교회 불빛들, 아프리카의 오지로 아마존의 밀림으로 중동의 사막으로 걸어 들어간 선교사들, 그리고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이어진 70년의 궤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런던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짐도 풀지 않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25년간 함께한 낡은 책상 위에는 언제나처럼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런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펼쳐놓은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앞에 앉아 오래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이 끝난 곳에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구의 동쪽 끝에서 이 문장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들을 책상 위에 꺼내 펼쳤습니다. 수개월 동안 채워진 노트들이었습니다. 빼곡한 메모들, 발굴해낸 통계들, 선교사들의 기록, 노인의 인터뷰, 학자들의 분석, 그리고 빈의 강당에서 레비 교수가 속삭였던 그 한 문장. 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역사 속에서 반복한 민족.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슈미트 교수의 요청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쓰면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 민족이었을까요? 세상에는 고난을 겪은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견뎌낸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며칠을 그 질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자료를 다시 뒤적이다가 한 구절과 마주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었던 한 여인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어린 세 자녀를 이끌고 남쪽으로 피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었다. 아이들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에 갔다. 성경 마지막 줄을 읽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나도 그 모든 자들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일어났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향한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모든 자들 안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이 없어 보여도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향한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데 6달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멘의 사회학. 성경의 마지막 문장과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논문은 이듬해 국제종교사회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38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도 잇따랐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교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엘리엇 교수님, 이 논문이 유럽 신학계에 던지는 질문이 매우 묵직합니다. 우리는 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들과 다른 결과를 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지구 반대편 서울의 새벽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교회마다 불빛이 켜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문장을 다시 외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연구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서서 런던의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지평선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를 기다리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지구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잿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불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그 씨앗을 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됐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서울의 새벽 하늘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씩 켜지는 교회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한인 교회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교회, 아마존 유역의 천막 예배당, 중동의 지하 예배 공간, 유럽 도시의 한인 교회, 모든 곳에서 같은 문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같은 단어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성경은 아멘으로 끝났다. 그러나 아멘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쪽 끝에서 다시 시작되어 온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친 누군가가 일어서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고 어둠 속의 거리로 나서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멘을 가슴에 품고